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영적 주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한마디,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어느 한 시점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처럼 극적인, 바울처럼 한 개인, 가정이 아니라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 회심의 사건은 바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고 모든 사람도 사울이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는 그 역사의 현장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도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신앙이 급성장한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다 보면 이사를 수십 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이 한다면 그때 언제 몇 대 때 뭐 20대 30대 때 어느 지역에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기억나죠? 그때 좋은 기억이 있고 그러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또 한 지역으로 이사 가면 또 거기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한 텀에 어떤 사건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분기점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지역이 5개가 있어요. 그 5가지 지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주소가 옮겨가면서 하나님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는가 이거를 알면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던 대로 다소가 있어요. 다소 따라합시다. 다소 일단 5가지 한번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메섹. 그리고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로 가서 직가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직가입니다. 직가. 따라합시다. 직가. 그리고 직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경험하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아라비아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여행을 했어요. 그 로마까지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는 길이 어디로부터 통한다? 로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안디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본 적이 있죠? 그래,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교회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의 그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5가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옮겨질 때마다 어떤 독특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이 5가지로 본다면 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럼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20년이 지나면 20살이에요. 그럼 20살 됐는데도 여전히 응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0살에 맞는 생각, 가치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덧 40대가 됐단 말이에요. 40세가 됐으면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80, 70이 되면은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시간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마지막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70세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응애하면서 그때 초등학교 간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바울에 따라합시다. 다소, 다메섹, 시카, 아라비아, 안디옥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5대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름을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결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소로부터 안디옥까지 가는 목적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대치, 목적이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오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 불행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성경에 나온 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쓰실 줄로 믿고 그 감옥에서 기쁨으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안디옥까지 가야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안디옥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디옥에 가요 못 가요? 현재는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 봤을 때 현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메섹에 있어요? 다소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온 인류가 지금 세계 인구가 70, 80억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다 그러면은 70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소예요, 다소. 아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수천만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넓게 잡아서 뭐 15%, 20%라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예요? 현재 주소는 다소입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대기업 소용없어요. 핵심은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어디예요? 다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지위, 명예, 권세 거기 앞에 여러분이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것은
세상의 지위, 세상의 주소는 그럴지라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육은 때가 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에 있는 어떤 현상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소 앞에 당당하자. 그럼요.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어차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바라볼 때 어디에 가치를 둬요? 육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야 육도 우리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도 사울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지위, 명예, 권세, 학식, 체력, 영역, 모든 것에 대하여 열정,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육적인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큰 재벌가들 보면은 돈은 많은데 자식들 때문에 속썩이고 또는 질병 때문에 그 수많은 재산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다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사울은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뜻이 뭐예요? 큰 자란 말이에요. 큰 자. 나는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우기는 사람은 못 이겨. 목소리 크면 못 이겨. 그러니까 무조건 말빨로 사람을 설득 못 시키면은 소리라도 지르는 거야. 목소리를 확.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이거지. 그렇지. 말로 안 되면 이걸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을 완전히 KO시키는 거예요. 끽소리 못하게. 그 정도로 세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소의 특징이 뭐냐? 구원과는 무관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물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위, 명예, 권세는 그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깨닫느냐?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죽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뭐냐? 지옥에 가서 이야 천국이 있었구나, 천국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요 다메섹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의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사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똑똑하고 말 잘하지, 논리정연하지, 이성적이지, 감성적이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생각이 달라요. 꼭지만 딱 틀면 하나님 앞에 쓸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나와 이방 민족을 위하여 내가 창조전에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울을 무너뜨리는데 다소였을 때의 이 사울이 대단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사울을 살짝 쳐야 돼요? 세게 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나처럼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목사 돼서 나 혼자 요렇게 종제기 그릇처럼 요렇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바꿔놓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율법에 능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냥 끄집어가지고 감옥에다 보내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땅하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일을 하는 거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은 왜 사인을 해줬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까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뭘 느껴요? 의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해성같이 등장한 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에도 사울이 필요하고, 사울도 자기가 하는 이 일에 합법적인 것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내들인 공회원에 도장시킨 공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윈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에 태어나서 그렇게 강렬한 빛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꼬꾸라져서 눈이 멀 정도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메섹 이전에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거기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뒤집어 놓을 만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방향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따라합시다. 빛으로, 강렬한 빛으로 그를 꼬꾸라뜨려서 그에게 있었던 지식, 명예, 권세, 다소에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도원해도 이 다메섹에서 눈먼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눈이 멀고 나니까 건강, 지식,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집가로 들어가면 예비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사울이 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방 민족을 위하여 내가 창세전에 선택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가에서 이 눈이 떠져서, 그래서 평생 바울은 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해져도 본인은 순교당할 때까지 이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은사를 경험하는 거, 은사를. 집가라고 하는 지역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눈이 떠지고 은사가 임했으면, 야, 이제는 이제 예수를 증거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에서는 사람들이 두 가지요. 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울 대단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놈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꼬꾸라지고 성령세를 경험하고, 이제는 다수에 있었던 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머리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현실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봐. 그래서 옛날로 갈까? 교회 나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그때 여러분 잘 결정해야 돼요.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고 신앙을 포기한다,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소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직가로,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으로,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려가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신약을 보세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육신이 연약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면 사람들이 올라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다 내려가서 복 받았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너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들아 딸아 안디옥까지 목적지를 정해라. 안디옥까지 가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연단을 받고, 할렐루야, 연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딱 나서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강력한 빛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을 알게 됐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다소 있었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들에게도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증거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되었던 바울에게 짝을 줘서 사울.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하고 바나바는요, 출신 성분도 성격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바울은 산에서 핀 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온실에서 핀 꽃이에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모태신앙자, 이런 엄청난 체험을 경험한 사람, 이성적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환상의 조합으로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라고 교회에서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을 바나바라 그래요. 그 전도하고 바나바 사역까지 감당하면 좋지만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데려오는 거는 잘하는데 양육을 못 시키는 사람들 또 의외로 있어요. 데려오는 건 못하는데 또 양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들 앞에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디옥까지 가려면 별 수 없이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뭘 경험해야 돼요? 다메섹을 경험해야 돼요. 다메섹. 다메섹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게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를 일말에 주저함 없이
바로 아멘한 거. 이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와 다메섹은요, 뭘 결정짓느냐?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소가 좋아요? 다메섹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소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싫으나 좋으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먼저 말해요? 엄마한테 먼저 말해요? 용돈 달라고 할 때도 아빠한테 편해요? 엄마한테 편해요? 아빠한테 한 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만약에 싫은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해요? 다시는 내가 얘기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요, 때를 써서 울면서라도 그래. 그게 누구 얘기냐?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한 번도 달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때를 써가지고 학교 가면서 공책 살 것도 아닌데 공책 산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부는 얼마나 한다고 산지 엊그저께인데 또 공책 산다고 돈 달라니까 엄마는 그걸 모르셔. 그래서 느낌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짓말 시켜서 울었으니 기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없다니 가라 그랬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시켰으니 학교 가다가 언덕인데 뒤돌아보고 뭔 얘기해요? 내일은 불을 들어. 야야야야 돈 줄게. 올라가다 뒤돌아봐도 부르시질 않아.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집에 가셨나 보다 하고 이제 또 힘없이 추덜추덜 가요. 오늘 이거 오후에 이 호떡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해서 한번 투덜투덜 걸어가다 보면 평우야.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오래오래. 그럼 가보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주셔요. 무슨 생각했느냐? 진작 주시지 왜 바로 앉아가고 이렇게 속을 새기냐 했는데 나중에 철 읽고 보니까 옆집에 가서 꼬왔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느냐? 이 엄마의 은혜를 내가 평생 갖는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스승도 좋은 사람 만났고, 그 스승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사람은 누구냐? 랍비 중에 최고고 백성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제자니까 볼 것도 없죠. 스승이 대단하면 제자도 대단한 거예요. 함께 세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사울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도둑질했던 사람이 정가물법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반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많은데 의외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딱 인생이 마감된다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그래서 다메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소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소가 하나님 하는데 플러스 되면 좋지만 그 자체로는 구원과 무관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킨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인간사에서 벌어진 가장 극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 뭐냐? 사울의 회심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시기 위하여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재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가 급성장하니까 이거 유대교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그 일의 적격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연에서 공문을 찍어주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힘있게 달려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어릴 때 그 장난 안 해봤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따뜻한 햇볕에 이렇게 있는데 내 발 앞에 뭐가 지나가요? 개미가 지나가죠. 뱀 지나가면 도망가야 되고 다리 들여야 되고, 근데 개미 지나가면 가만히 쳐다보면은 얘가 천천히 지나가요. 팍 움직여요. 그죠?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발걸이는 이거 한 번이면 그냥 가는데 이 개미는요 막 움직여요. 풍뎅이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집어서 이렇게 이런 장난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개딸에는 열심히 감당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거든요, 이거. 이야, 방향만 틀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자.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인간적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봐도 여러분과 나의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은혜 여러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보니까, 이야, 다소에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결단했습니다. 과감히 버리자. 따라합시다. 버리자. 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시킬 때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어요? 다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다소면 자식은 다소죠. 왜? 부모님이 다메섹이 아닌데 어떻게 다메섹을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집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공부해, 성공해, 좋은 직장 들어가. 그래야 너 사람 대접받는다. 그래야 너 인생 성공한 거야.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안디옥까지 있는데 다메섹을 경험 못하니까 다소만 이야기하고 자식도 다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다소로 생각하고 다소로 살다가 다소로 인생 마감하고 눈을 떠보니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가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대로 내주면 더 인생이 마감하면 끝나니까 이미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안디옥을 통하여 인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매, 그때가 언제냐? 사울이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 가장 다소에서 최정점을 찍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모든 것을 누렸던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느 거다 할 수 없는 자기를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목소리만 크고 우기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귀엽고 내 주먹 안에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 지혜, 물질 이거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요.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시키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이게 인생이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담에색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목사님 다소에 없는데 뭐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다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담에색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쉽게 다소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찌하란 말이에요. 해도 공부가 안 되는데 해도 안 올라가는데 거기에 목을 매지 말고 우리의 목을 맬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소의 것이 전부인 거라면 오늘 주위에 40대 50대 된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소였을 때 1등 했나요? 다소였을 때 다 금수저였나요? 물어보면 아닌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소로 눈을 떠보니까 다소였어. 그런데 40대 50대 보니까 망가진 인생이 부지기수입니다. 결론은 뭐냐? 인생의 행복은 다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의 행복의 시작은 담에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최고 행복자이다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앞에 나갈 때마다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자기 일을 가르쳐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나는 행복자라고. 나는 행복자라고.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얼굴의 근육이 풀어집니다. 이놈의 짓고서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굳어져 갖고요. 밥할 때도 막 신경질 부리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자라는 게 느끼면 이 모든 신체 기능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행복자네. 우리 주인님은 행복자네. 할렐루야. 행복자가 다소에 있는 자식을 볼 때 얘야 너도 행복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공부하지 때려치워 이게 아니고 공부를 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개똥이 엄마, 개순이 엄마, 아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행복해? 당신 남편을 보나 당신 애들 보나 우리 집보다 나은 거 있어? 그렇겠죠. 왜? 다소밖에 모르니까 다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죠. 그러나 내가 어제까지 다소였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담에색에 있고 보니까 그 개똥이 엄마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는 담에색이 이해가 안 되고 담에색도 집가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담에색에 가보면 다소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여겨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소에서 우리 이미 졸업한 줄로 믿어요? 담에색도 졸업하셨죠? 그렇죠. 담에색이 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담에색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럼 바로 안디옥으로 가요? 직가로 가야 돼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갖고요. 주님 이왕 담에색에 있는 거 바로 안디옥으로 보내주세요. 금식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야 직가로 가야 된다. 직가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담에색에서 머물러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조차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내가 내 품을 떠나는 거 싫다. 내 옆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나와 함께 밥 먹자. 이게 부모님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얘야 성장해야 된다. 남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나름대로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은 부모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10년 전과 똑같으면은 목사 기쁨이 할렐루야예요? 마음이 아플까요? 아픈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걸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메섹이 귀하지만 다메섹 다음에 집가가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죠? 예, 보이죠? 눈을 떴으니 귀가 열렸으니 들리죠? 문제는 뭐냐? 가야 되는 거야. 다메섹에서 집가 있다네. 집가로 가면 안 하냐 있다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발로 움직여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집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집가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집가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람들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라는. 그 계획 가운데,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따라다녔다고, 내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말씀 전한 거 그거 들었다고 보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직접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왔으니 목적을 이뤘으니 원래대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막 최대한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약속한 그것을 너희가 받을 거고, 그것을 받은 것을 그 능력을 통하여 인류를 변화시켜야 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직감이 직감.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안수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일단 예배당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예배당에서도 가능하고 집에서도 가능하고, 에디오파의 내시는 마차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집에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다메섹이 좋습니다. 다소에 있을 때, 다메섹에 올 때 나는 가기 싫었는데 친구 따라서 그냥 갔는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나 안 왔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소에 있던 친구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서 이거 끊을 수가, 인간성을 끊을 수가 없어서 고민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다메섹에 와보니까 또 집가가 있다네. 집가로 가야 된다네. 아이고, 힘들어. 그냥 나 여기 있을게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몸은 다메섹에 와 있는데 정신과 세계는 다소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집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성도님, 집가로 가야 돼요.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가요? 나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서 집가라고 하는 성령 세례 말하고 성령 세례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다소에서 다메섹에 올 때 어떤 친구는요, 30번을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노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기까지는 누군가 계속 말해줬기 때문인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개 엄마 아빠 거기 있지 말고 집가가 있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구원만은 끝나지 말고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지금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 물질해 가지고 해봤잖아.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절망하고 안 되니까 실망한 거 아닙니까? 자식을 교육시켜봤고
해봤지만 자식 남대로 됐을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속상하고 실망하고 자빠지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내가 시가로 가면 아멘. 자식도 따라올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또 언젠가 들릴 때가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메섹에 있던 사람이요, 집가 있는 사람이 끌어당기려고 하면 막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어느 날 딱 들리면은 집가를 경험하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아멘. 집가.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안디옥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서 가까스로 집가 가니까 또 거기서 여기가 좁사오니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러려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맨날 은사만 말해. 방언만 말해. 이게 최고야? 더 이상 없는 게요?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은 또 잘못됩니다. 은사는 필요하고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로 인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같으냐? 틀려요. 아멘. 자, 한번 요거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핵심은 11절입니다. 이 모든 은사의 종류는 한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한다? 나눠주는 거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은사가 다 다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피자가 몇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8조각이요. 그러면 애들이 6명이요. 그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등분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 필요한 대로. 할렐루야. 그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잘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과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게. 할렐루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 여러분과 나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어요. 머리에 하는 기능이 있고, 코가 하는 기능이 있고, 입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손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양말을 뭘로 신어요? 그렇죠. 입으로 신어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여러분, 엉덩이는 뭐 하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귀찮다고 물건 안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말이, 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발이 최고다. 발로서 어떻게 걷냐?
그래서 손 보고 무시하면 뭐라 그래, 손은? 뭘로 먹냐? 그러면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럼 몸에 균등이, 조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인정해주고 상부상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아도 부목사가 있어도 담임 목사는 한 명이죠. 그리고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전체가 다 각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은사가 있어서 몸을 튼튼히 세워가는 거예요. 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왜 주시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 세례 은사 받았습니다. 뭐 하느냐? 너 자랑을 하고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뭐가 느껴서 교회의 필요를 느껴서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럼 이 교회는 뭐냐? 대한민국 땅에는 믿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에 적용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영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아무개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역사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상에 뭘 세웠느냐? 교회를 세워서. 할렐루야.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그 모습으로 온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는 뭘 외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버세요. 세상에서 승리해.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세상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가르쳐서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이 그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똑똑한 사울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들여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은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에게 안수 받을 때에 회개하고 눈물이 떨어지고 눈꺼풀이 이게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다소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의 사역이 평탄치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면 또 다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혼자.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에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과정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1대1에 만나는 똑같은 원리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지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다수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에 보면 은사는 분명히 받았는데 은사만이 최고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 방언하고 신용사 받았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내가 짱이야? 그 사람은 망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에게 협력자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준 거예요.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 들어보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뤄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아멘. 아라비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소에서는요, 사울의 노력으로 다 됐습니다. 태어나부터 금수저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다소하고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힘으로, 지식으로 누르면 되지만 영의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것은 하루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 도와주느냐? 그날 하루는 영적인 전쟁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야 너는 이길 수 있는 거야. 너희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이 바울이 뭘 느끼느냐? 은사가 귀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말이 곧 영이요. 말이란 말은 말. 그러니까 다소에서는 자기 입에서 그 입에서 세상 것이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 입에서 똑같은 입인데 다소에서 했던 입이 사울의 입이요. 직각까지 간도 똑같은 사울이 바울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에요. 다소에서는 자기만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는 건데 이제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자기가 변화됐던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단 없이는 승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면 나의 앞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나간 건 끝난 것입니다. 금수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금수저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소, 시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쁨이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행복임을 고백해야 돼요. 아이고 또 오늘 설교네. 왜 딱 오늘따라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도 왜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도 일주일에 텔레비 몇 시간 보세요? 집에서 듣는 시간과 이 시간에 듣는 시간이 이거 얼마 돼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꿔진다니까요.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됐던 말씀 한마디가 전혀 달라지고 인류를 뒤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갖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 우리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주소는 어디입니까? 대답하지 말고 어디지? 여러분 자 결론 맺을게요. 다소에서 담에서 집가서 아라비아 안디옥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박사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내가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믿긴 믿었는데 이것도 너무 힘드네. 아이고 다시 다소로 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는데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집가로 가서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와보니 너무 힘들어서 바로 다소 가기는 싫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다메섹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위의 그림은 집가에서 아라비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 막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은사면 되지 무슨 뭐 말씀이 뭐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지. 이런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까지라고 우기면 된다 안 된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한 거죠. 아라비아가 있는데 지가만 있다고 지거만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만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야 해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옆 사람에게 올라갑시다. 그러면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냐고 여러분. 아멘. 다메섹에 있어도 귀하죠. 왜? 천국은 가니까. 그런데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데 왜 집가 가야 되고 아라비아 가고 안디옥 가야 되느냐? 상급 때문입니다. 상급입니다. 상급. 야야야, 엄마 아빠 믿고 너 공부하지 마, 학교 가지 마, 다 먹여줄게. 그런 부모 있어요? 없거든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막 쪼잖아요. 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다메섹에서 집가에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으로. 그러면 다시 말해요. 다메섹에서 집가 갔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집가에서 관리 못하면 그 은사는 날아갑니다. 이해됐죠? 집가에서 아라비아 갔습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돼, 연단을. 야, 너무너무 힘들다. 그냥 가만히 보니까 아무개 엄마는 요 다메섹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나는 내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괜히 와가지고 뭔 고생이요? 고생하는데 아유 나 다시 다메섹 갈래요.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되지 말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꽉 새겨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요 5가지 주소만 알아도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앞에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왜 뒤돌아봅니까?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날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왔다리 갔다리 해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알고 보니 당신 상종할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왔다리 갔다리 해도 하나님은 올라올 줄로 믿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